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5가지 마음 다음 수행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는 생명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는 자비심을 키우며 사람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생각 속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어떤 살해 행위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나는 약탈과 사회적 불의의 집착, 착취, 억압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압니다. 나는 친절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며 사람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진정으로 공공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관대함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야 할 것을 훔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을 존중하지만 그들이 인간이나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을 괴롭혀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나는 성적인 부정행위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책임감을 기르며 개인과 커플, 가족, 사회의 안전과 고결함을 지켜가는 방법을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사람과 장기간의 언약이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성관계도 맺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나의 언약과 다른 사람들의 언약을 존중할 것입니다. 성적 학대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고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 부부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나는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능력으로 인해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키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노연하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말 한마디로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과 기쁨, 희망을 주는 참된 말만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며 확실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와 반목을 불러 일으키는 말, 가족이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나는 사소한 갈등일지라도 그것을 풀고 화해를 가져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생각 없이 먹고 마심으로써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수행을 통하여 나 자신과 나의 가족, 사회가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정진시켜 나가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나의 육체와 의식, 내 가족과 사회 모든 사람의 육체와 의식에 평화와 행복, 기쁨을 심어줄 것을 섭취할 것입니다. 나는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외설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잡지, 책, 영화, 대화 등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독소가 있는 음식도 섭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독소들로 나의 육체나 의식을 해치는 것이 곧 나의 조상과 부모, 사회, 자손들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식이요법을 수행하여 나 자신과 사회 속에 존재하는 폭력과 두려움, 분노, 혼란 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음식물의 섭취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나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봄입니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온갖 실록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이렇게 봄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봄이 모든 꽃을 피워내고 봄이 모든 실록을 날마다 싱그럽게 살려내는 것, 이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봄과 같은 마음, 태양과 같은 지혜와 또 맑은 바람과 같은 자비심이 있다면 그 운운한 자비심으로 인해서 또 밝은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많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대표되는 분들이 이 3기와 5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자비심을 키우고 연민심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기쁨과 평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약속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을 해치는 것이 욕심이고 욕망이고 또 그것을 인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위협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한이 생기게 되면은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이 열리게 되거든요. 첫 번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생명이란 이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네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보호하는 마음을 기른다면 남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봄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나도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 자비심이 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비심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봄이 소리도 없이 모양도 없이
냄새도 없이 이 세상에 오면서 이 세상을 모든 그 꽃들을 피워내는 꽃동산을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자비심은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은 약이나 음식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만큼 건강이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관세음보살처럼 나는 모든 생명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나의 행복을 남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큰 행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인데 다른 생명을 죽여서 그것으로서 내가 건강하려고 한다면 몸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짐승의 마음이 되고 악이나 축생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지옥의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정말로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옛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아무리 갚으려도 다 갚아지지 않는 부모님의 은혜라고요. 은혜가 정말 무겁다고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은혜 갚을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면, 그런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다 전생의 나의 부모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조금만 이익되면, 조금만 권력적으로 향하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그 어떤 지조 이런 것 깨끗 깡그려 버리고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생명의 은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이익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끼는 마음과 남의 것에 대한 탐욕 두 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고 가난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늘 보시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일상화될 때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의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것이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도박을 하거나 또는 주식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보다도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꾸 욕심을 줄여나가면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적은 것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집이 100칸이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자리는 침대 하나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100억씩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얼마나 되나요? 밥 한 그릇 하루 3그릇이면 되잖아요. 넘쳐나는 물건들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의 환경을 파괴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 국토가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입는 것은 좋지만 너무 새 것만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으면서 오랫동안 입는 것이 좋죠. 자식들에게 나는 30년 동안 입었던 옷이다, 50년 동안 입었던 옷이다 하면서 귀여운 옷을 이 선물로 물려줄 수 있고 자식들도 그것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집안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가난하고 욕심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면 욕심을 더 부자되게 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행복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족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외도를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정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것이 넘치고 생활용품들이 뭐 철철철철 넘치잖아요. 그런데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안과 고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진실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면 천금이 있어도 만금이 있어도 평화롭고 행복한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는 늘어납니다. 지식도 늘어납니다. 시간도 많아지죠. 인권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기쁨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걸요. 그것이 오늘을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고통스러워서 정신과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내 삶의 에너지를 돈을 버는 데만 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쓸 것이 아니죠. 정직으로 진실로 나의 본 양심,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다면 훨씬 더 값진 게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의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결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거짓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은 또 어느 순간 나를 많이 괴롭히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1억쯤 돈을 얻게 된다면 엄청 기분이 좋겠죠.
1억 좀 돈이 들어올 때의 기쁨과요, 1억이 이유도 없이 나갈 때 슬픔이나 아픔을 계산하면 어떤 게 더 큰가요? 아마 1억을 얻을 때 기쁨보다도 그거에 대비해서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나갈 때 아픈 것이 더 클 거예요.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내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은 내 살을 빚어서 주는 것만큼이나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기쁨이 적고 나갈 때는 슬픔이, 아픔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주는 것을 즐기는 것이 습관화되면 주는 것에도 받는 것에도 큰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절에서는 삼륜 채공이라고 하는 날, 삼륜 공적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공하고 받는 사람도 공하고 그 주고받는 물건도 공하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공하기 때문에 봄이 모양도 소리도 향기도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거기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름에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혹은 잎사귀가 이제 말라 죽을 때는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나 가을이 되어서 곱게 단풍이 들었다가 어느 날 바람에 그 단풍이 떨어질 때는 가지에도 상처가 남지 않고 그다음에 잎사귀에도 상처가 남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집착이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100살 혹은 120살 살고 이제 가족들이 다 사랑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 슬픔이 아니겠죠. 그러나 한 30살, 40살에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갖고 죽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적게 먹고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남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하고 남들을 많이 돕고 남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용서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대인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큰 사람,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위대한 사람. 우리 마하반자 바라밀타 심경할 때 마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대라고 하는 말, 거룩하다는 말인데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거나 나를 괴롭힐 때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덕을 갖춘 사람이라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건강경 제16분에서 그 가리왕 14분에서 나오죠.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이렇게 갈갈이 찢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리왕은 몸에 대한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저 가리왕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다. 나는 저 가리왕을 내 제자로 삼아서 나는 그 제자를 내가 부처가 된 뒤에 첫 번째 깨달음을 얻는 제자로 만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의 힘으로 수행을 굉장히 빨리 성취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서원의 힘으로 그 인욕선인을 해쳤던 가리왕도 선한 마음을 내고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해서 이제 그 사바세계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따라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될 때 같이 출가하면서 그 5명의 제자들이 함께 부처님 따라서 수행했잖아요. 그 수행자 중에 한 명 중에 아야교전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아야교전녀가 바로 가리왕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가리왕의 후신인 교전녀를 오비고 깨달음을 얻고 첫 번째 설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오비주구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으니까 아야 교전녀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정공로 스님의 그 법문 속에서 이제 아미타경 강해 속에서 나왔었는데, 그 인과경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항염조 거사가 무량수경을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쓰셨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래야만 세상이 조금 평화로워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가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나 가해자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가해자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그 가해자가 한 사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이면 그 마을이 굉장히 두려운 마을이 되고, 또 그 지역이 아주 나쁜 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죄인과 함께 사는 마을 하면은 거기 그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속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파렴치범이나 가해자가 되는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때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폭탄처럼 그 화가 터짐으로 인해서 가해자, 범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범죄자가 정신 차리고 나는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내도 일터도 찾기가 어렵고 정말 잘 살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업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진정한 삶의 이치를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2003년도에 2월 18일로 기억하는, 그때 대구 지하철역 그 중앙동 역에 어떤 허름한 노인이 탔습니다. 신라통을 들고
자기가 자기 삶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 소외감을 견딜 수 없어서 나 죽어야겠다. 그러나 나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그 신라통에다 불을 질러는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었습니까? 2003년도에 틱나탐 스님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대구에 가셔서 3월 26일 날 그 동화사도 방문하고 또 그 지하철 화재 현장도 가서 영혼들을 달래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한 사람이 소외되고 외로워지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 당시에 한 종교의 수행자였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아니었지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헌체 총명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났었는데 자기를 가르쳐주는 서성의 젊은 부인이 자기 남편의 제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애정이란 참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서성이 없을 때 이게 이제 제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자기 사랑을 고백했지만 제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사랑은 한순간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파멸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남편 외출하고 왔을 때 그 옷을 찢고 내가 이제 앙굴리마라에게 겁탈당했다고, 저 사람이 저래 몹쓸 사람이다고 그렇게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앙굴리마라는 그 교단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고 덕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을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부인의 말을 100% 믿기도 어려웠고, 어쨌든 그 질투는 남자에게서나 여자에게서나 참 무서운 거잖아요. 질투로 인해 가지고 범죄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앙굴리마라의 서성도 역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앙굴리마라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전해줄 수 있는 가르침, 보편적인 가르침은 다 전해줬다. 너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깨달았다. 그러나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우리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 아주 특별한 가르침은 아직 전해주질 못했다. 네가 이제 받을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받겠느냐라고, 소위 말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는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배우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스승께 고백을 하고, 스승은 여러 차례 다짐하라고 또 다짐하라고 또 다짐을 하고, 그래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칼을 하나 주면서 너는 저 사위대성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죽여라. 한 사람을 죽이면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 손가락을 100사람을 죽여갖고 10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도를 깨닫겠다는 그것이 욕심이 되었을 때 무서운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미친 듯이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죽이면 이제 막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99명을 죽이게 되고 100번째 그 앙굴리마라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리려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어머니라도 죽여야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마침 잘생긴 스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저 스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스님을 따라가는데 그 스님이 천천히 평화롭게 걸어가는데도 앙굴리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쳐가지고 앙굴리마라가 계속 걸어 하면서 칼을 집어 던지는데 부처님은 살짝 피하면서 돌아서면서 빙그레 웃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멈추었다. 정말로 멈추고 서야 될 사람은 너다. 계속 걸어가면서 어떻게 당신이 서 있다고 말을 하느냐. 나는 옛날부터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명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멈추었다. 살리려고만 생각하지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그 앙굴리마라가 지금까지 자기가 삿된 속에 빠져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울고 진정으로 참회를 합니다. 그 부처님은 그 앙굴리마라를 데리고 기원정사로 가서 손톱 머리를 깎아주고 가사를 입혀갖고 출가자를 만듭니다. 그 출가자가 되어서 수행법을 가르쳐 주니까 정말 마른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서 얼마 안 가서 아라한과를 얻게 됩니다. 아주 수행을 잘하고 있을 때 파사이 왕이 군사를 데리고 기원정사를 찾아옵니다. 그 부처님을 만나서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나는 살인자를 여기 우리 성단에는 살인자가 없다. 당신이 오면서 저 나무 밑에서 아주 조용히 앉아서 고행하는 젊은 수행자를 보지 못했느냐. 보았다. 그 사람에게 존경심이 나지 않더냐고.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앙굴리마라다. 옛날에는 살인마였지만 지금은 저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앙굴리마라를 잡아러 왔던 파사이 왕은 부처님께 감화를 받고 그냥 돌아갑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부처님의 위신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미 살인마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놨으니까 잡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앙굴리마라는 아라한과를 얻었지만 매일 걸식을 나갔는데 걸식을 나가면은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라도 앙굴리마라 표가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성단을 욕하고 하지만 부처님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침묵으로서. 그러나 이제 앙굴리마라도 밥을 얻으러 가면 누가 밥을 주겠습니까? 욕설만 하고 쓰레기만 바로에 담아주고 그래. 그리고 혼자 다닐 때는 멀리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해가지고 늘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가사를 적시고 돌아오면 부처님이 얻어온 밥을 나눠주면서 오직 참아야 하느니라고. 그리고 네가 죽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받는 고통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그것을 전부 침묵으로서 담담하게 받아내서 앙굴리마라는 성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살생을 많이 했던 과부를 어쩌겠습니까? 결국 오래 못 살고 맞아 죽게 됐지만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고 부처님은 참으로 거대한 분이고 부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할수록 부처님이 정말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분인 훌륭한 분이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요즘 같으면은 이 환경미화원보다도 더 안 좋은 뭡니까? 요즘 이제 수세식으로 다 이렇게 하수구 처리가 됐지만 옛날에 집집마다 똥을 푸는 그런 차들도 있고 그런 청소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사위대성에서 그렇게 청소하던 사람도 부처님은 제도해 주셨고 귀족들 또 타 종교인들 일반 서민들 아주 천민들 그 천민들은 출가할 수 없고 수행할 수 없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출가성단으로 받아주셨으면 원한다는 부처님과 그 왕족의 그 이발사였던 천민 그 양반도 머리를 깎아줘가지고 그 계율을 결집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게 했던 거거든. 우파리존자죠. 이제 왕자들 여러 명하고 우파리존자가 같이 따라서 출가했는데 왕자들은 행자생활을 좀 더 시키고 우팔리인 천민은 먼저 출가를 시켜가지고 비구계를 먼저 주었던 겁니다. 미국 그 절집에서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 되는 거니까 왕자들 자기가 하인으로 부리던 그 왕자들이 자기 하인인 우파리를 형님처럼 모시면서 그렇게 수행했다는 거거든요. 많은 천민들이 출가했고 또한 그 당시에 여성이 출가하고 여성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여성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최초로 비구니가 되신 분이 부처님 자신을 어릴 때 키워주셨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죠. 이모이면서 계모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라울라의 어머니였던 야수다라를 또한 출가시켜가지고 그 비구니 성단,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비구니 성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제자가 늘어났으니까 많은 여성 출가자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아라한과를 얻은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겁니다. 사람은 모양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또 가진 것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여러 가지 하는 짓이 다 다르지만 법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지가지 사람들이 있고 가지가지 짐승들이 있고 가지가지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전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태양이 비추는 것은 똑같고 비가 내릴 때는 똑같이 가림없이 빛이 내리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도 채 못 남았죠. 오늘 초하을에니까 이제 어쨌든 뭐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동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생애를 좀 더 공부해 보세요. 아마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은 좀 더 우리가 부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해하는 만큼 존경과 사랑의 마음,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의 마음, 무량한 이 사무량심이 결코 지어낸 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법에 맞춰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부처님 법 따라서 직업을 갖고 그 부처님 법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더 넉넉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순치향조 같은 분은 황제로 출가했고 산티대바 같은 적천보살은 내일 황제가 될 사람이 저녁에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달마대사도 인도 향지국의 왕이었다 그러고 우리 또 김해 그 가락국을 세웠던 김수로 왕도 아들 7명이 출가해 갖고 다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신라시대에 불교를 공인화했던 법황왕도 본인 스스로 출가했고 진흥왕도 출가했고 자기 아들들도 모두 출가하게 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불법이 좋고 불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말씀과 또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해보셔요.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법문하시고 또 부처님 생애를 적은 책들을 읽어주는 것도 유튜브 같은 것도 있으니까 다른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신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항상 부처님을 담으면 우리도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범부인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한 우리도 함께 이 세상에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전법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